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예요. 40명의 폭도들, 결사대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으로 지독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어요. 끈질겨도 이렇게 끈질길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 끈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쁜 일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거죠. 그 첫 번째 재판이 24장에 기록된 대로 당시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서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나머지 3번째 재판은 아그리빠 왕에게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재판 기록은 25장에 나와 있고 세 번째 재판 기록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재판정에 서봤어요. 배심원의 입장에서도 몇 번 있었고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몰려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갈 데가 못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이 무시된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짓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실수, 현 상태를 다 까발려야 하는 거예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긁어 모아서 진실 게임이 아니라 거짓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진실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겁날 게 없어요. 왜냐? 그런 일 없습니까? 아무리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도 사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 정직된 사람이 결국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심 재판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내세웠죠. 누굽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 참으로 야비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참으로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더둘로가 내세운 고소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이죠. 첫 번째 죄는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고,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 3가지 죄목 중에서 총독의 신경을 건드렸던 건 뭐니 해도 첫 번째 죄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선동하는 반역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반정부 행위를 시도하고 있대요. 정치 데모의 주동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의 위치는 거의 신과도 같아요. 누가 감히 그를 거역합니까? 만에 하나 그에게 반항하거나 항거했다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억지를 쓰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장 극한 독약을 사용해서 바울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이라는 동네, 총동네예요. 여기서 무슨 큰 인물이 날 거며 무슨 선한 일이 날 거냐 깔보는 거예요. 족보에도 없는 신앙, 족보에도 없는 종교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떤 극단적인 말로 표현했는가 하면 바울을 보고 연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악성 유행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은 마치 전염병처럼 예수에 미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들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성령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 성령의 불길이 초대교회에 빠르게 확산되니까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혔대요.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난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대요. 그 사이에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너무나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한 말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 나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더둘로와 바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그랬지? 유대인의 소요사태를 피해서 천부장의 인솔하에 여기까지 호송되어 왔다 그랬지? 이 말은 예루살렘 현장을 지켜봤던 천부장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 두 사람이 재판장에 서서 하는 발언들입니다. 더둘로는 시종일관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갖은 감언 이설로 설득시키려 합니다만 바울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왜냐?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기에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거짓말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말을 바꿉니다. 없는 걸 있다고 말하고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 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은 피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거짓말과 아첨과 과장을 합니다. 허나 그 다음 순간은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 증거는 양심이라 말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정말로 양심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배울 때 정말로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가 날 못 이겨요. 내 못난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래가지고 해결점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깨닫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선 이름난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의 달인이죠. 종교 행위에 익숙했지요. 사회적 감투란 감투는 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어요. 그 명함을 보니까 참으로 직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힐러, 카운셀러, 티처, 패스터, 박사, 학장, 회장. 참으로 많아요. 전 명함이 없습니다. 누가 저더러 명함 달라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주볼 줬어요. 목사는 목사로 하는 직함 하나면 족한 거예요. 이보다 더 명예롭고 귀한 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을 내세우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흉내만 낼 줄 압니다.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참 본인도 피곤할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진짜 임재를 만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왜냐? 자신을 감춰야 하겠으니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게 뾰록나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집어넣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시했던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는 남달리 고난 겪고 수몰당하고 매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떳떳했고 공명정대했어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물질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하나님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벨리스 총독이 더둘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더둘로의 달병과 아청과 사탕 발린 말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진실입니까? 자, 1심에 대한 벨릭스 감독의 판결문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걸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러나 천부장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소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겐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수종들게 하라 명령합니다. 바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벨릭스의 진심일까요?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의 속심은 따로 있었어요.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아주 뇌물을 좋아했나 봅니다. 나 너 봐줄 테니까 그 대신 열심히 돈을 바쳐라. 아무튼 벨릭스의 1심 결론은 집행유예입니다. 결정을 내리질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나 확신이 차있고 자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죄를 씌울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이 있을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재판이 바울에겐 두 가지 행운을 안겨준 셈이 됩니다. 첫째는 만약 이 재판이 무죄라고 결론이 났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방면됐겠죠. 그럼 감옥에서 나왔겠죠. 그런 것입니까? 그럼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만약 그가 자유의 몸이 됐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인 거예요. 감옥 밖에선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온 40명의 교사대 대원들이 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겁니다. 이 집행유예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렇다고 해서 벨릭스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해서 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가 예쁘다고 그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런 특혜를 베풀어 줬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 그를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게 해줘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현재 인도 아쌈이라는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김선교사라 부릅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예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 자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척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광고 구인란에 거제 대우병원에서 치과 과장을 구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서를 냈죠. 1차 공고에선 채용되지 않았는데 지원자가 없자 2차 공고에서 김 선교사가 채용됐어요. 그는 치료하다가 내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병원장에게 밉보여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잘해서 병원의 수익을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 선교사는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자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치과병원 대기실에 기쁜 소식 월간 잡지와 전도지를 비치해 놨어요. 그러다가 치아 치료를 하면서 누가 신앙 잡지를 보는지 살피다가 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입 벌리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그는 저녁마다 그날 일어나는 일을 아내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그 형제가 구원받아서 무척 기쁘다. 얘기하는 아내는 그때마다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의사로 있으면서 월급 많이 받아 주말에 쇼핑하고 싶지 선교학교 가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서 복음 전환 간증을 하는 날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의 볼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비인후과 원장이 검진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얘기를 듣더니 울면서 말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 얼굴에 수술 자국을 남길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당신이 선교학교 가는 걸 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거예요. 결국 딸은 수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부부는 선교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김 선교사가 습관적으로 밤에 자다가 딸의 볼을 만졌는데 딱딱하던 볼이 부드러워 깜짝 놀랍니다. 며칠 후 딸을 이비인후과 과장님에게 보였더니 야, 이건 기적이다. 그때부터 그 병원에선 우리 병원 치과 과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중엔 김 선교사가 선교학교에 간다고 병원 원장님께 사표를 내자 1년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 알고 보니 김 선교사가 매달 병원 수익을 전보다도 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도 아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잠깐이에요. 절대로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 잠깐이 지나면 새 일을 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나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출세하는 일이라면 신앙도 양심도 팔아넘기고 적당 타협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에 왔다가 얼마나 더 살고 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가치 있게 삽시다.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삽시다. 가정에서도 떳떳하고 교회에서도 떳떳하고 어딜 가든지
믿음의 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